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오늘 우리가 그냥 뭔가를 비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기도라는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마 대부분 그렇죠. 뭔가 간절히 원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걸 신에게 요청하는 행위.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기도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오래되고 깊은 뜻이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이 단어의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와, 기도가 이런 뜻이었어? 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쓰는 기도라는 말이 사실 한자에서 왔거든요. 이 한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글자만 보면요. 기도는 빌 기자에 빌 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만 보면 그냥 빌고 또 빈다, 간절히 소원을 비는 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한자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첫 번째 글자인 기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이 기라는 글자를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건 재단을 의미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바로 도끼입니다. 재단 위에 도끼라니 좀 이상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도끼는 힘, 권력, 자기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걸 재단 위에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거죠. 내 힘을 포기하고 바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그림이 완성됩니다. 네, 바로 이 도라는 글자인데요. 이것도 왼쪽에 재단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엔 바로 목숨 수자가 들어있습니다. 와, 이건 그냥 힘 정도가 아니죠? 자기 목숨, 즉 생명 자체를 재단 위에 바친다는 뜻이에요. 정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글자를 합친 기도는 그 원래 뜻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뭘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전부 다 재단 위에 내려놓고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완전한 자기 헌신이고 전적인 맡김인 거죠. 자, 기도의 원래 의미가 이렇게까지 강렬하다는 걸 알고 나니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기도는 신과의 거래일까요? 아니면 관계를 맺는 걸까요? 이 두 가지 모델의 차이가 정말 커요. 보세요. 거래 모델은 말 그대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주세요 하는 식이죠. 많은 종교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관계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부모 자식 간의 대화 같은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소통하고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기도가 관계를 맺는 거라면 당연히 일방통행일 순 없겠죠. 나 혼자 떠드는 독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관계라는 관점이 어떻게 기도를 진짜 대화로 만들어주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 진짜 대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두 가지가 있어야죠.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 혼자 하는 연설이나 독백이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을 때 말하기와 듣기 중에서 과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잘 전달해야 하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여기 전도서 말씀이 그 이유를 딱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말을 적게 해라.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으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막 쏟아내기 전에 먼저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말 줄여라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진짜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걸 알려줘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듣고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추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입 열기 전부터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니까요.
이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신학자 장 칼뱅인데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멋진 비유죠. 자, 호흡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을 내쉬는 날숨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말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죠? 당연히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이 있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듣기입니다. 이 날숨과 들숨이 균형을 이뤄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기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뱅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다. 정말 그렇죠? 호흡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몰아서 하지 않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살아있게 만드는 끊임없는 생명의 리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남죠.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을까? 그 비밀이 뭘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세요. 더 효과적으로 비는 법 같은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핵심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내 소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과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주문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과 싱크를 맞추는 과정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기도의 진짜 목적이 내 주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